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지 않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익숙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모세의 이야기가 익숙하고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익숙합니다. 사사기는요, 계속 정신이 없어요. 이 사람이 나왔다가 저 사람이 나왔다가 또 이 사람이 나왔다가 저 사람이 나왔다가 12명의 사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뭐 삼손이나 기드온처럼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좀 알겠지만 그것도 그나마 삼손과 기드온을 공부한 게 아니라 다른 설교를 들으면서 예화로 등장을 하는 주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유혹받았다, 여자의 꿰매 넘어갔다 얘기할 때는 삼손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고 알아보는 이야기할 때는 기드온이 등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양념처럼 등장하는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를 제대로 우리가 공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사기는 그냥 복잡하고 잘 모르겠는 이야기, 게다가 뒤로 가면 입에 담기 끔찍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걸 주로 메인으로 설교하지 않는 본문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되는 이 혼란기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가? 이것이 역사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관계도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그것도 3000년 전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다고, 왜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항상 봐야 되는가? 그래서 사사기는요, 주로 언제 읽냐면 성경 통독할 때 읽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 그냥 빨리 읽어버려 지나가서 여기만 지나가면 사무엘이니까, 그래도 사무엘부터는 좀 다윗도 나오고 사울도 나오고 괜찮으니까 이거는 사사기는 꼭 참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읽으면서 그냥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 역사 속에 담겨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역사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같지만, 먹고 자고 살고 그게 다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는 분명한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간이 반응하고, 그 인간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고 또 인간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A, B, A, B, 정확히 말하면 A, B, A-B.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 인간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쌓여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지켰구나, 아니 너희가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평가가 뒤따르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것은 때로는 통곡으로, 때로는 기쁨과 환희로 나타나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는 거룩할 성에 경전경을 써서 거룩한 경전으로, 거룩한 책으로 성경을 보지만, 그렇게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보면 성경은 거룩할 성의 거울경이 되는 거예요. 거울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삶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정확한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루에 거울 얼마나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세수하기 전에 거울 보고, 세수하고 거울 보고, 찍어 바르고 거울 보고, 옷 입고 거울 보고, 나가기 전에 거울 보고, 얼마나 많이 봅니까? 수시로 꺼내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한 이 경전이자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보는 노력은 얼마나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3000년 전에, 그것도 중동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우리가 중요한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그 뒤로 오고 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현주소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내 위치에서 나를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점점 올라가면 보여요. 그죠? 2층, 3층, 4층, 아파트 10층 올라가면 그 밑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다 보여요. 그럼 100층은요?
천층은요, 만층은요. 저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30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나 지금 2016년 부산의 역사나 똑같아요. 그 패턴을 바라보는 눈이 있으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왜 저렇게 죄 짓고 왜 저렇게 하나님 떠나고 아니 왜 말씀을 안 지키냐고 왜 맨날 범죄하고 저렇게 맨날 울고불고 하냐고 우리도 말해요. 그렇지만 역사적인 눈으로 보면 지금 우리도 뭐가 다른가 하는 거예요. 과연 내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의식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를 보는 역사관이 필요한데 사사기 2장은 역사관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교과서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눈을 갖기에는 가장 좋은 교과서가 사사기 2장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2장을 볼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무엇인가? 그 인간의 반응을 평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또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 말하되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사자는 실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은 기대감에 부풀었겠죠. 자, 어제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었죠.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자,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라는 말은 뭐였어요? 두려움이죠. 망설임이죠. 과연 이제는 아무도 싸우지 않겠다고 나오니까 하나님께라도 물어서 순서를 정하자 이거였죠. 그런데 유다가 먼저 싸워라. 유다 지파가 지명을 받고 유다는 자기의 약한 동족인 시므온과 함께 전쟁에 나갔죠. 그 이야기가 어제 1장이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성공했지만 그리고 요셉 지파는 성공했지만 나머지 지파들은 다 실패했어요.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고 너희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는데도 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는가? 가나안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철병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만만치 않았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점령당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철병거 있다고 하나님 백성이 물러납니까? 싸웠어야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면 끝까지 완수했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적당히 타협하고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느니 차라리 일을 시키자. 그게 유익하잖아. 죽이면 마이너스인데 살려서 노예로 쓰면 플러스니까 쓰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계산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뭐 실패까지는 아니지 뭐. 이 정도면 괜찮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내심 기대했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겠지? 여호수아도 없는데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자를 바라봤겠죠. 그런데 그 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자, 여기까지 노란색으로 쫙 다 써보시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역사의 1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셨는가? 이게 1단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애굽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또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2절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야기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죠. 인간은 어떻게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까?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뜻밖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을 기대했는데 그래도 너희가 열심히 싸웠구나. 그래도 절반은 했구나. 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제단들을 헐라고 했는데 왜 헐지 않았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왜 다 죽이고 없애고 초토화시키라고 했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제단들을 헐 수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너무나 강력한 신, 너무나 현실적인 신, 너무나 물질을 숭배하게 만드는, 너무나 육체를 더럽히는 이 악한 신 바알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 악한 신 바알의 제단을 다 헐어버려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온도 차이를 느끼십니까? 1절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이 등장하는데 2절은 그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하나도 그것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고 다 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뜻대로 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참 이상하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바알도 좀 믿읍시다. 아니 하나님 복도 받고 바알 복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이거 땡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이면 곱빼기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요 마치 그런 거죠. 내 아내가 있는데 아내 사랑도 받고 아니 딴 여자 사랑도 좀 받고 그럼 좋잖아요. 2중 3중으로 땡큐지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있고 미스리는 미스리대로 있고 이거 좋잖아. 이게 좋아요? 아내가 알면 이건 난리 날 일이죠. 예, 당장 쫓겨날 일이죠. 마치 그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하나님 바알 신전 좀 안 헐었다고 왜 저렇게 흥분을 하신대?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을 인격적인 모드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나와 유일하게 언약을 맺은 나와 평생을 함께 가기로 약속한 유일한 신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님도 적당히 믿고 바알도 적당히 믿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머뭇머뭇하면서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A-로 갑니다. 3절에서는 그렇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그들이란 가나안 사람들이죠. 바알을 믿는 가나안 사람들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자, 이제 사사기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재앙의 시초가 여기 등장합니다. 이제 사사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 공격이 외부에서의 공격만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안에서는 가나안 족속들이 계속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그들이 내쫓지 않았던 가나안인들, 살려두고 종으로 부렸던 사람들, 그 안에 있던 바알신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모든 우상의 음행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찌르는 거예요. 안팎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게 되는 그 암울한 사사기 역사의 시초가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3단계라고 했죠. 인간의 하나님의 반응에 따른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딘가 계셔서 그냥 아이고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하는구나 할 수 없지 뭐 라고 앉아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수행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반드시 평가하신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잘 몰라요. 살아가면서는 뭐 잘못해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뭐 어쩌다 잘 살아도 주일날 예배하고 뭐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겠지, 다 이해해 주시겠지. 살아갈 때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앞에 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럼 인간의 거기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반응이 또 있다고 그랬죠.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이 말을 듣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복임이란 말은요.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아래 내려오면 우는 자들. 오죽하면 우는 자들이라고 그 지역의 이름을 바꿨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베델.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벳엘은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을 가진 벳엘이 여기 복임이라고 하는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또 하나의 오병을 갖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유명한 노래 있죠. 울려고 내가 왔던가 아니잖아요. 울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지금.
울려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러 왔어요. 샬롬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샬롬을 찾아온 이 가나안 땅이 지금 통곡하는 땅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쳐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아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잡고 세상도 잡았더니 그 민족은 통곡하는 백성이 되었다. 샬롬을 찾아온 가나안 땅이 엔 샬롬의 땅이 됐어요. 평화 없는 땅. 엔 샬롬, 샬롬이 없는, 평화가 없는 죽음의 땅, 통곡의 땅, 눈물의 땅. 여러분, 이럴 거면 애굽에서 왜 나왔어요? 이럴 거면 광야에서 왜 여기까지 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타협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들의 인생은 다시 한번 애굽에서처럼 통곡하는 인생, 광야에서처럼 방황하는 인생. 여긴 분명히 가나안인데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들은 지금 눈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분의 은혜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눈물의 삶이요, 아픔의 삶이요, 고통의 삶이었어요. 내가 왜 살아가는지 의미를 모르고 왜 이런 집에 태어났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열등감에 빠지고 눈물이 나고 이렇게 살면 뭐하나? 매일매일이 인생의 마지막 같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알고 나서, 하나님 알고 나서 얼마나 감사하셨습니까? 아, 이런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구나. 이러한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있구나. 이러한 나를 정죄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나를 있는 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품에 안긴 뒤로 우리가 정말 샬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품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엔 샬롬, 평화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1절과 2절, 3절과 4절, 5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반응,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 다음에 나오는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 백성, 하나님이 이토록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토록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맺고 끝까지 복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 백성이 왜 결국 가서 결론은 통곡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1단계 그리고 3단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가 끝나면 우리는 통곡하게 되든지 아니면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좌우하는 게 어디예요? 2단계입니다. 2단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아름다운 약속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누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감사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가진 건 하나도 없지만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가지신 분이요,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요, 모든 게 가능한 분이요, 모든 것을 인도하는 분임을 믿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며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교훈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세상 만물의 모든 것, 가장 좋은 것, 저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가 허락되었는데 우리는 그 하늘의 좋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황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지금 내게 주어지지 않은 미래의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이 땅에서 얻을 것에 만족하고 이 땅이 얻을 것을 쫓아가면서 하늘과 땅에 양다리를 걸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꾸중 듣고 야단받고 심판받는, 그리하여 통곡의 눈물을 쏟는 내 삶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행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미 지나버린 과거가 되었지만 우리의 역사는 현재입니다. 현재예요. 지금 우리는 2단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고, 아니 무슨 말씀을 다 지켜? 적당히 지키면 되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나의 유익을 따라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유익한 거, 내가 지금 이익되는 거, 내가 잘 되는 것만 잡아서 몇 개만, 축복의 말씀만 주섬주섬 챙기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의 역사를 새로이 써나가는, 그리하여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며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델로 우리를 세우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겠는가? 이 새벽에 이 결단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군사로, 시대를 밝히는 등불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우리 직장부터, 우리 교회부터, 우리 공동체부터 시작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여기서 시작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준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증언 앞에서 저희들은 두렵고 떨립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친히 출애굽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샬롬의 땅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의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 저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을 허투루 흘려보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맺어주신 그 언약과 약속을 기억하며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하루도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은 것만 취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신앙으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며 내 삶에 대적하며 나아가 대면해내고 승리해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 예수의 깃발을 이 땅에 꽂는 하나님의 정병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런 우리를 보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의 전성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심령들이 죽게 돌아오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